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팬데믹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가장 절정의 팬데믹의 하이라이트, 팬데믹의 가장 높은 지점. 우리가 이제 그 100m 달리기를 하면요. 허들이 이제 10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 10개를 다 막 숨가쁘게 넘어오고 이제 마지막 그 결승 지점. 그걸 딱 통과해야 이제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마치 그 결승 지점과 같은 그 마지막 최고조의 절정의 그 높은 그 지점. 그 하이라이트. 그게 이제 오늘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전염병 네 번째 시간에 이 팬데믹 시리즈 네 번째 시간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전염병입니다. 여기는 이제 언약과 복과 저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자기들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면 이제 저주가 임한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죠. 그런 내용이 이제 레위기 26장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전염병이 그 재앙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놀라운 재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구체적으로 여기는 아주 폐병, 열병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쭉쭉 나오면 다 저주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을 안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안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면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피상적으로 나오지만은 특별히 레위기 25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는 진짜 어떻게 안 지키니까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25장을 우리가 볼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그 결론의 지점에 이르러서는 제가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팬데믹의 절정 하이라이트구나, 팬데믹 시리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제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그 저주에 전염병이 있다. 이제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 말씀 안 지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게 레위기 25장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쩌면 레위기 25장이 가장 중요한 거죠. 레위기 26장은 이제 그 전염병의 출발선상이라고 한다면, 레위기 25장은 그 마지막 그 결승 지점, 그 지점에 해당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레위기 25장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막 이게 쉽게 설명해 놓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의 것들을 여러분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 구조를 그냥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여기에 그 신앙적 의미, 좀 더 어려운 말로는 이제 신학적 의미, 이제 그런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가 생각하는 표현으로는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걸 놓고 이제 또 간단하게 적용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을 이제 정리하면은요,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정리해 놨는데요, 그냥 쉽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안식년에 대한 규례, 그게 이제 2번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고월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흑기사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냥 고엘이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시브리식 표현을 쓰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제 뭐 땅도 없고 내가 먹고 살 길도 없는데 땅도 다 팔렸고 종으로 팔렸으면 누가 대신해서 그걸 사가지고 나를 이제 회복시켜 주는 거. 그런지 뭐 흑기사로 표현했는데 그냥 그걸 고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고엘이죠. 고엘법에 대해서 그게 중간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에 그 신년에 대해서 2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여기는 없습니다. 안식년과 그 다음에 신년, 이게 앞뒤로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고엘법,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 안식년과 신년에 대한
그 영적인 통찰은요, 그 단어로 이렇게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자유가 있는 거, 또 해방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원상복귀가 있는 거,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안식, 또 땅의 안식도 있는 거. 특별히 안식년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하 36장 2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뭐 한 번인가 지키고는 거의 안 지킵니다.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 몇백 년의 역사 가운데 안식년을 안 지켜요. 딱 한 번인가 지키고는, 그 다음에 안 지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그 진노하셔서 그 강제적으로 땅을 안식하게 하셔서 그 7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를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강제적인 안식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내리신 거, 징계죠. 심판과 징계죠. 그걸 내리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놀라운 해석을,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그 예레미야 그거를 나와 있는 걸 토대로 해서 특별히 역대하 그걸 다루면서 그때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말씀을 뭐 에스라 그다음에 느헤미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놀라운 그런 교훈이 들어있거든요. 이제 그걸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안식,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는 땅을 1년 동안 쉬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땅은 1년 동안 쉬게 하지만 여기 그 레위기 25장에도 질문이 하나가 나옵니다. 전 2개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하나가 일단은 아주 공개적으로는 딱 하나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1년 쉬면 6년째는 이제 먹고요. 7년째 못 먹고 1년 동안. 그 다음에 8년째도 또 씨를 뿌린 게 이제 또 일어나야 되니까 그것도 못 먹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씨를 뿌릴 수가 있는데 씨를 뿌려도 그 다음에 또 먹기 때문에 3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3년 동안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주 정확하신 분이에요. 친절하시고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아주 친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뭐 먹고 살죠? 그런 아주 구체적인 근심 어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절하게 걱정하지 마. 6년째 되던 해 3년 먹을 거를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한 문제는요, 하나님이 아주 친절하시고 정확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신선한 그런 언약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이죠. 복의 말씀으로 3년 동안 먹을 걸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안식의 문제, 그 다음에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원상복귀,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자유, 해방, 기쁨. 물론 이제 그런 영적인 그런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속에는 그 안식년과 신년도 마찬가지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냐면요. 그 노동, 또 학대, 그 다음에 폭력, 그 다음에 다 빼앗김, 강제적으로 수탈을 당함, 그 다음에 억압, 그 다음에 착취, 그 다음에 심한 노동, 수고, 슬픔, 절망, 그 다음에 억울한 죽음, 이런 게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애환이.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엄밀히 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영적인 교훈은요, 그 하나를 다 묶으면 안식, 해방, 그 원상복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빚갚음 뭐 이런 것들을 다 그 고엘 같은 거 다 하나로 한 6가지 7가지 되는 걸 하나로 딱 정리하면 회복이라는 거죠. 회복에 대한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로 딱 회복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귀결됩니다. 딱 회복 하나. 하나는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받은 그 영적인 기쁨과 감흥은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 뭐 안식년, 신년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진리, 신앙적 의미,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거기서 이제 찾았다면
우리는 한 영혼, 특별히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제가 볼 때는 그 성경신학의 절정입니다. 그 한 영혼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도와야 되는 거죠. 섬겨야 되는 거죠. 특별히 한 영혼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그 암으로 그 거의 이제 말기 암이셨는데요. 그 직장. 그런데 잘 수술이 잘 끝나셔가지고 깨끗하게 잘 됐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안 좋고요. 그래도 뭐 깨끗이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암이 나중에는 이제 전신으로 퍼지셔가지고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추석 전쯤에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그 남편이 믿음이 없어요. 근데 그냥 지금 완전히 그냥 절망에 빠져가지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제가 이제 위로를 말씀을 드리면서도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나가셔야 됩니다. 권사님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소망, 위로, 뭐 축복, 뭐 상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이런 걸 이제 받으시면서 누리시면서 그렇게 계신데 그 권사님의 유일한 하나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열심히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 하나 바라지 않겠습니까? 뭐 그냥 뭐 진정성이 없는 그냥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뭐 알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그 뒤로도 막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으세요.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어제도 안 받으시고 오늘 아침에 뜬금없이 문자가 와서 전화를 드렸는데 받으시더라고요. 교회 나가십니까? 대뜸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안 나가고 있다. 정신과 약을 드신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나가셔야 된다고. 안 나가시면 안 된다고. 근데 그 말도 통하지가 않아요. 마음에 와닿지 않으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사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지금 하늘나라에 평안히 계신데 지금 뭐가 지금 가장 간절한 소망이시겠습니까? 소원이겠습니까? 집사님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제가 금요철야 때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목사님 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 제발 기도를 중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교회를 들었는데 오늘 교회를 가신다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교회를 가셨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난 예배 때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다 자리에 앉는 수가 없다. 그냥 눈물이 펑펑 나면서 막 그 하나님의 그 부으심, 기름 부으심, 그 은혜 거기서 그냥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막 펑펑 뭐 얼굴이 붓고 말이 제대로 나올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저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이게 회복의 말씀으로 첫 번째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근데 그냥 제 마음속에 그 영적인 그 강한 폭발이 강한 마음이 막 용서서 화산처럼 불같은 마음이 막 제 가운데 막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 때 그냥 눈물이 막 터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팬데믹 시리즈 가운데 이런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한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강하게 부여잡으시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발견한 거는요, 좀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 뭐 자유, 해방, 그 다음에 뭐 원상복귀, 그 다음에 기쁨, 그 다음에 뭐 빚갚음, 뭐 이런 사회적인 정의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렇게 되려면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가슴에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속죄라고 하는 신앙적인
진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25장에는요, 속죄의 신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뭐 안식년도 그렇고요. 물론 이제 나팔이 이제 불려지는 거 연관되는데요. 안식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신년에 대한 이야기가 2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년이 선포되기 전에 어떤 의식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신년이 시작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신년의 연결이 이 의식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 의식이 있어야만 신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년의 시작은 이 의식과 함께 되는데 그 의식이 뭐냐면 속죄일이에요. 신년은요, 속죄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러니까 레위기 25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25장 9절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일곱째 달 여름날에 7월 10일 속죄일이에요. 속죄일이니 뭐 거기 나오네요.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뿔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7월 1일 나팔절에 뿔나팔이 한번 불려지고요. 그 다음에 7월 10일 속죄일에 또 한 번 뿔나팔이 불려집니다. 이 뿔나팔이 불러치면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속죄일에 뿔나팔이 불려집니다. 그런데 잘 보시오. 10절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을 쉽게 정리해 드리면, 속죄일에 뿔나팔이 불려지는데 이때부터, 뿔나팔이 불려지는 이때부터, 이 속죄일부터 신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년의 그 중요한 영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는 속죄일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속죄일이 신년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속죄의 개념이 분명하게 시작된다는 것이죠.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복하는 거 참 좋습니다. 다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돌려보내는 거 좋습니다. 땅을 안식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 애써야 되죠. 회복이죠.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는 속죄의 영성, 속죄의 마음을 받아야만, 가지고 있어야만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비밀이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의 마음. 속죄의 마음이 뭡니까?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사야처럼 나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 나는 정말 입술이 부정한 자다. 아까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8절, 그 다음에 이사야는 이사야서 6장 5절. 이게 바로 죄인에 대한 속죄의 영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토해내고 삭개오의 마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런 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속죄의 영성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신년의 출발은요, 속죄일부터 시작됩니다. 뿔나팔을 깊게 불면서 속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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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뿔나팔이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동안 지었던 모든 그 착취하고 막 폭력을 가하고 이웃들을 돌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그 모든 악한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토해내고 회개하는, 그리고 죄를 속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속죄 영성을 받을 때 신년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일곱째 달 열나은 날은 속죄일이니, 이게 제목이에요. 속죄일이니, 신년의 안식년의 시작, 신년의 시작은 속죄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속죄의 영성을 우리가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이런 회복의 그런
적용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속죄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난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세리와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난 뭐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 더러운 마음 다 깨버리고 세리와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배울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깨끗이 청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속죄의 영성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속죄의 나팔이 불려올 때 속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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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속죄하라 할 때 그 앞에 머리를 꿇고 무릎을 꿇고 마음의 무릎을 완전히 꿇어서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속죄의 영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